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유튜브가 어떤 거였냐면 그 심리학자 허태균이라는 사람이 강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강연에서 사람들이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서 그 국밥을 맛있게 먹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모르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 할머니가 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욕을 하나, 이런 감정이 드는데 옆 테이블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욕쟁이 할머니 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 하고 그냥 가서 욕을 먹으면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 본심이 괜찮으면 행동을 이해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 문화 중에 벌써 이제는 없어진 문화이지만 예전에 있었던 집성촌이라는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성촌이 무엇이냐면은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마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가면 삼촌 집이고요, 건너집은 뭐 오촌 집이고, 건너가면 8촌이고 다 친인척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정은 어때요? 안 그래도 이웃인데 친척 관계로 묶여 있으니까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 나에게 조금 나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쟤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게 한국 사람들 그 인식 속에 박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옛 삶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알고 이해하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었죠. 집성촌에 살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도시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이사도 자주 다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오래 깊은 일하는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본심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과 본심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죠. 그냥 행동만 보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라고 그 강연이 그렇게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각박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만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안녕만을 구하고 옆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회가 또한 그러하죠. 원래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회입니까? 서로 돌아보며 아껴주는 하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모두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나온 자손들로서 한씨고 고륙지친입니다. 또한 사는 곳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 땅을 다 지정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들은 다 어떤 땅들이에요? 다 친인척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이 뭐 하는 집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아는 관계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가 깨져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선지생도의 아내였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선지생도는 어떻죠? 가난합니다. 그 풍요로운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구약을 돌아보면서 알 수 있지만 남편이 없으면 생계가 유지가 됩니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변화가 돼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그래가지고 과부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이제 간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빚을 지었다. 그리고 이 빚의 대가로 자신의 아이들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빚은 절대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빚을 지은다 할지라도 그 빚은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빚을 준다면, 빚을 부과한다면 어느 거예요? 주고 다시 그 빚만 돌려받게 되어지고 절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했고, 또한 심지어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매 7년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갚았으면 그냥 탕감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악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갚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 하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갚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에는 어떤 생각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도와주기 위하여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꾸어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고륙지친이 이렇게 빚을 지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까운 형제들이 이것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조차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이 탕감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땅의 매매도 성경에서는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희년이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 땅은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개개인이 무책임하게 돈을 빌리고 돈을 꾸어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너희가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그 정욕을 위하여서 돈을 꾸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은 어쩔 수 없는 커다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혼자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이것을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이죠?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나오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의 것을 생각한 걸까요? 모든 재산이 공동의 것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통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소유가 우리 공동체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돌아보기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앞서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돌아보는 삶, 도와주는 삶. 이게 이웃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두 깨어져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두 아들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아이들조차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두 아들이 장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부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지금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종을 삼겠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레위기 25장의 위반이죠. 레위기 25장 35절에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9에서 40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동거인, 품꾼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같은 민족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겠죠. 같은 민족의 돈을 꾼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닐 것이거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 이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데려가는 건 뭐예요? 그 빚을 이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이자까지 다 쳐서 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또한 빚이 있다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것을 갚아주어야 되는데 그런 도움도 없습니다. 이 여기는 지금 도와줄 일이 하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또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발생되어졌죠. 어떤 기적입니까?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병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지지체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이 지지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지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이 막막하다 느끼고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어서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제가 요번에 유튜브를 조금 봤어요. 보는데 어떤 유튜브를 좀 많이 봤냐면 83년도에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6.25 전쟁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어린 동생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제가 나왔는데 이 형제가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 두 손으로 먹고 살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형제 이렇게 이제 서로를 확인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라. 근데 동생이 또 뭐라고 얘기해? 지금까지 동생이 먼저 이 말을 했어요. 형님, 지금까지 제가 걱정하실 거 없이 제 힘으로 두 손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바로 얘기하는 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말할 사람이 없고 또한 내가 문제 닥쳤을 때 이것을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막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기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95편 7절에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여도 그 방법이 찾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도와줄이 하나 없는 이 과부에게 다가오셔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래서 그녀에게 닥친 이 시급한 문제, 빚을 청산하고 또한 그가 이 두 아들과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돌아봐 주시는 이웃이 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정말 은밀하게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기름을 붓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물론 그릇을 많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어떤 일을 했죠?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후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기적의 역사에서도 엘리사 어떻게 하냐면은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을까요?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은밀함을 상징합니다. 은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으세요. 요란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요란하고 떠벌리기 좋아합니까? 빈수레일 때 그렇습니다.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떠벌리기 좋아하고 과장하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요?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교수님들이 겸손하냐면요, 정말 깊이 학문을 연구하신 분들이 겸손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 몰라, 나 잘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잘 모르셔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학문을 공부할 때 학사는 내가 모든 학문을 아는 것 같이 여겨져요. 학사를 따고 나면, 아, 나 이제 이 학문에 모든 것을 안 것 같아. 근데 석사를 공부하면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네?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박사는 내가 모르는 게 이거구나를 알게 된대요. 그럼 교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말하니까 학생들이 믿더라. 이게 교수래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겸손하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은요, 말하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이 사람은 무식한데 그 책을 딱 한 권 읽고 그게 모든 세상의 진리의 전부인 줄 알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란하게 어떤 일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그 부분만 딱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 은밀한 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그릇을 준비하는 데기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기적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준비된 그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한 것이 유효하게 되어진 것이죠. 기적도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돕는 게 또한 당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에게 배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참된 이웃이라 믿고 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거친 도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배반치 아니하시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 바위를 보면 어때요? 아, 바위가 있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바위가 우리에게 화살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피할 곳이 되어져요. 뭐예요?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환난 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나에게 준비되어졌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앞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이웃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시고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